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2021년 1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나를 위하여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기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교동문 3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무너진 가운데 주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예배임을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주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종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며 주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헛된 주님, 세상에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저희들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유하시며 은총을 베푸사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닫혔던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본분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과 억눌린 자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교만함과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 주셔서 나라가 민족을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이 땅에 저희와 하나님이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주님 오실 때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부흥성장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사 세상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며 변등 심령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강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의 갑절한 능력과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정가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아멘. 가혹한 심령에 옥토밭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실천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운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효전 장로님 간증에 나오는 어느 여자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출한 미모에 또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약사로 약국을 개업해서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부부간의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서로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그만 그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돼요. 감쪽같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감쪽같이 이것을 이제 피해 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살인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통이 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성격이 포독하고 악한지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를 못했대요. 간수들도 감당을 못했대요.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하고. 근데 이를 바라보던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사형될 때까지 좀 안정을 취할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우회라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직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신우회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신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불교 신우회 회장이 간수가 저 여성을 좀 평안을 주고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염주를 넣어주고 또 불경을 넣어주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해서 불교 신우회 회장이 성경을 넣어줬어요. 아니 그 사형수가 성경을 읽을 리가 없지요. 근데 독방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저기 뭔가 하고 한 번씩 들춰보기도 하고 보다가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순한 양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간증에 들어보면요,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그 여성을 만나기만 하면 개종을 해버린대요. 스스로 찬양을 만들어서도 하게 하고 율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여러분, 이 사형수가 한 일이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핵심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부지도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참 애를 많이 썼고요.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성도가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했었죠. 그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는 정말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정말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했던 마음 간절하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을 다 빼앗기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목사의 마음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전에와 달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회개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고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너 마음대로 먹고 따먹고 관리하라. 그러나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신 의도가 뭐냐 하면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이요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리고 주거 이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은 분명히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느 법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법 정치 1장 1조에도 양심의 자유, 2조는 교회의 자유, 우리 헌법에도, 우리 교회 헌법에도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 영웅인 패트릭 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창조의 원리,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헌법에서, 우리 교회법에서 분명히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뭐냐? 종교의 자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란 어떤 종교를 믿든 그것은 자유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교가 있을 수가 없고, 믿는 것을 못 믿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도 없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는 게, 이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종교 행위, 종교 행사.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종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제재도 받을 수 없다. 어떤 법도 이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헌법을 만들 때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다. 어떤 종교를 믿든 자유다. 그 의미는 사실 약해요. 그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 기독교지요.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 행위, 그 종교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잖아요. 그 종교 행위하는 데는 어떤 법도 국가도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바로 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종교의 자유에 집어넣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예배가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소송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소송을 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역보다는 종교 행위가 우선이다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예배의 방해죄가 있습니다. 예배는 방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아이들이 그 데모를 하고 해서 교회로 들어가거나 또 성당에 들어가면 경찰이 못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예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종교에는 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안 가고 자유인데, 종교의 자유인데,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인데,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헌법은 그게 자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우리는 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한 논란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아주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으로나 또 관습으로나 정서적으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우상은 헛것이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자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고 안 하고 자유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하다는, 다 가하다, 할 수 있다, 자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자유예요. 네? 믿고 안 믿고도 자유고, 교회 가고 안 가고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안 하고 전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상에서 그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자유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유는 범죄 행위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덕을 위하여 하라. 덕을 위하여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누리는데 교회가 아프게 되면, 교회가 거치게 된다면 그 자유를 행사하지 마라. 그건 자유가 아니고 범죄 행위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유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내가 자유를 누리며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자유를 내가 누리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주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짓고 멸망하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어서는 자유 있습니다. 먹든 안 먹든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누려서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갖다 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멸망케 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이 없고 덕이 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유입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키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성의 자유라고 하는데 성의 자유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성의 노예요, 범죄 행위다. 그렇습니다. 성의 자유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냐? 성의 노예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분명히 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조와 대의를 지킬 자유가 있지만 서로 간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안 먹고 자유입니다.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안 가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안 가면 죽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고 안 가고 자유입니다. 내가 추운데 왜 가?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면 해고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자유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경북 구미의 한 절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해서 이제 불교의 귀에서 일평생 절에서 살았던 노승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세상살이는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절에서만 생활했던 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이 유언장을 하나 썼어요. 그 유언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은 구미시에 있는 모 교회에 헌납한다. 아니, 중이 무슨 재산이 있겠나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물욕이란 게 묘합니다. 아무 가족이 없는 중도 욕심이 있어요. 재산이 많습니다. 그 중이 유언이 내 모든 재산은 교회에 기증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부터 불교의 도를 닦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개종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 노승이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스님이 정말 너무너무 고귀한 자비구나, 얼마나 자비가 크면 다른 종교에 이렇게 바치겠나 했는데, 취재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절간에 있으면서 참 외롭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절간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데도 그렇게, 우리는 중 보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또 뭐 전염병자 쳐다보듯이.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는데 이제 절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구미에 있는 그 교회 여전도에서 자원봉사자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거 진짜다 해서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봉사하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하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의 자유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자유입니다. 헌금하고 안 하고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분명히 성경과 헌법과 우리 교회 헌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를 살리는데, 구원하는데 쓰여질 때 그것이 참 자유지. 내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시험에 든다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난,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고 안 먹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이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그 자유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 성경에서 주신 자유, 헌법에서 말한 자유, 그리고 우리 교회 헌법에서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성경의 기준에 위배된 자유라면 그 자유를 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 결국은 본인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이 멸망받고 함께 망가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자유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자유입니다. 헌금하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봉사하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 자유로 인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유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 자유를 누림으로, 내가 이 자유를 누림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것이 자유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내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죄악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보장을 했습니다. 교회법에도 보장을 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원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2.5단계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이라든가 전체 모임은 갖지를 못합니다마는 또한 가정에서 신방, 또 일터에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신방 대원들은 많이 가지를 못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예배하니까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과 일터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신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애 또 김태현 집사님, 우리 자녀되는 우리 서원규 김한나가 우리 창원에 지안 카페를 인수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26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세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범소가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 건강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